지난번에 제가 한 주를 빼먹었고 그 전에 잠언서 10장을 설교할 때 10장서부터 이제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게 좀 특정한 어떤 주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다. 10장부터 31장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 속에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쭉 보면서도 지혜로운 자가 나오면 항상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면 악인이 나오고, 오늘 1절도 그래요. 1절도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그 다음에 반대, 비교, 대조로 뭐가 나왔어요? 공정한 추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 비교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9장까지는 한 장 한 장 속에 어떤 중심되는 주제들이 좀 잘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으로 오면서부터는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한 시간에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을 가지고 여러 시간을 설교하기보다는 오늘 11장에서 제 나름대로 은혜 받고 가장 중요하다는 주제를 제목으로 삼고 거기에 맞는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장마다 일정한 규칙이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각 장에서 주제와 내용을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는 가장 중심되는 주제, 이걸 제목으로 삼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왜 이 본문 가지고 이것만 설교하나,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동체를 즐겁게 라는 주제와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1절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이거 말고 새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여기 보면 왜 속이는 저울과 반대되는 뭐가 나왔어요? 네, 정확한 저울추, 이렇게 새 번역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평한 추, 정확한 저울이라고, 저울추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정직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도 가보세요. 20절. 먼저 제가 공동번역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읽은 우리가 개정,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여기 본문,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이 본문 속에도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야훼께, 여호와입니다. 야훼께 미움을 사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를 기쁘게 해드린다. 그래서 1절 말씀이라든지 방금 소개해드린 20절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잠언서 11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공동체를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또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정직합니다. 정직함. 자, 20절 말씀도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은 데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만 성읍, 동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마을을 가리키는 거죠. 이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물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이 잠언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한 목사가 윤리적인 설교만 하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맞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직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들도 거짓말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까지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강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잠언서 11장을 통해서는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정직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직함은 우리의 경제 생활과 언어 생활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자꾸만 거짓으로 경제를 움직이니까 경제가 번성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죠. 무너집니다. 무너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거 생각이 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속여먹은 먹이니까. 예? 건설회사에서 아니면 그 건설회사의 어떤 일하는 일꾼들이 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이 속여먹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철근을 10개 넣을 거를 빼먹는 거 5개는 빼먹고 5개만 넣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교회를 성령 건축을 할 때도 지하 기초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저도 뭐 직영으로 교회를 몇 번 짓고 이러다 보니까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 지을 때 철근 냈던 박사장님이라고 우리 하단도 건물을 지을 때도 그분이 철근을 내주셨는데, 여기도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철근을 내면서 한나들이 저한테 그러시고, 목사님, 자기가 30년 동안 철근을 메고 다니는데 이렇게 10cm 간격으로 13mm가 들어가는 이런 건 처음 봤다는 처음 봤다. 목사님 하니까 좀 한 15점, 20점으로 늘려도 된다고. 그래도 건물 꽉 들어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설계도대로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짓는 건데, 건축업자들은요, 그렇게 철근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돈도 건축비도 좀 아낄 겸 철근을 좀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10개 철근을 넣을 거를 7개만 넣거나 5개만 넣고 그렇게 시공을 했다가 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속입니까? 왜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을 말합니까? 자기 이익 챙기려고, 더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말하고. 설계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콘크리트 깨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감리가 왔을 때는 다 했다가 거짓말하는 거짓말. 그랬다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속이는 종을, 이것은 거짓과 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공평한 주, 이것 또한 정직과 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고 파는 상인이나 돈 거래를 하는 자들에게 유혹적인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짓말하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말하게 하는 유혹들을 담대히 뿌리칠 수 있는,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거짓말하고 거짓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는요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비명 소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자, 같이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보니까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 거짓을 정직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완전히 근절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삶 속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가 정직한 것 때문에, 나의 정직 때문에, 나의 정직한 언어 생활 때문에 즐거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서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했었고 하지만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좀 힘들더라도 정직한 길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좀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언어 생활,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즐거워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새 번역본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새 번역본.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아멘. 자, 부재와 그리고 과도히 아끼는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부를 불러온다든지 가난을 또 가난하게 만든다든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요. 내가 나눈다, 안 나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내 거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 거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의 원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너그럽게 나누고 베풀어 줘도 내가 더 부하게 되고 내가 더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농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버님의 농사를 도울 때 가만히 보면 저희 동네가 이렇게 농경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위에 논이 우리한테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논에 있는 물이 또 흘러서 밑에 있는 논에 물이 또 서로 흘러내려 보내고 또 막았다가 흘러내려 보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옛날 농경시대 때 가만히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물을 내려주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는 정말 동네에 정이 많은 거예요. 서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서로 정말 한 동네에 살면서 그렇게 협력하고 농사일을 도우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어쩌면 저는 그런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이 본문을 읽다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추수 때 곡식을 싸게 매석해서 풍리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 곡식을 필요한 때에 내놓고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이웃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사건의 활동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결국은 이런 어떤 나의 경제활동,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베푸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서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찾아오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베풀고 있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큰 부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목사 되고 싶고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재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뭐라고 그럴까 여윳돈을 주셨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린이 제자학교 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최신형 스마트폰 사고 싶다. 그래서 주여. 그냥 아이들은요 그냥 더 최신형 사고 싶은 거예요. 아이폰 사고 싶다. 삼성과 사야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이 생겼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거기에 하여튼 어떻게 했든 그런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 몇 천만 원이 더 어떤 생겼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차부터 바꿔?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겨?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여윳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내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세요. 24절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물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하면 모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25절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어떤 여유가 생기면 어찌하든지 나누고 베풀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더 풍요로움을 윤택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 새 번역본을 제가 준비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자꾸만 주는 거 줘, 나누고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자기 이제 뭐 LH 뭐 청년 뭐 그거 하나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 나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래, 아빠가 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 아빠는 돈을 모을 줄 모른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너가 하여튼 뭐 전대자금 대출을 받든 그렇게 하면 아빠가 이자를 내주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나 저나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재정을 살고 있어요. 돈을 안 모읍니다. 안 모아. 한 달 재정을 보내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남겨놓는 법이 없어. 원칙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재정이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금덩어리한테 금덩어리. 와, 참. 나중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 분란. 금덩어리 때문에. 물론 우리도 부채가 있고 또 상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 돈을 막 모아놓고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 왜냐?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어떤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호람대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자고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계속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